모세 지금 현재 본문의 배경에 모세의 나이는 40세 때 이야기입니다. 40세 때.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던져진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고, 또 공주의 그 양자의 신분으로 애굽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 학술을 다 배울 때, 그때 거의 다 배웠을 때, 그 40세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에 살면 아마 부와 명예를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말썽 없이 차분하게만 살았으면 모세의 인생은 아마도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장성한 후에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그런 여러 가지 부와 명예, 이런 보아와 향락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그 유모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여호와의 신앙과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모세의 그 동족 애가 그 엉뚱한 곳에 이렇게 표출되게 되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중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중재를 했다가 실수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살짝 이렇게 모래에 감추어 놓게 되죠. 또 두 번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또 다시 모세가 이렇게 중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 라고 그랬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 히브리 같은 종족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밀어내요. 모세가 아마 생각했을 때 자기는 히브리인으로 또 애굽의 여러 가지 그 교육도 받고 애굽의 그 왕자로서 권위도 있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융화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도망자 신세가.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세투스 공주, 그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건지게 되는데, 합세투스 공주가 그와 함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함께 정치하며 나라를 치하는데, 사실은 정통 혈통은 합세투스 공주 혼자예요. 혼자. 그 사위를 얻어서 대신해서 이렇게 왕권을 주고 합세투스 공주가 이렇게 같이 치리하면서 절대 권력은 합세투스 공주가 가지고 있죠. 합세투스 공주가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남편이었던 그 남편이었던 사람은 투트모스 2세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 궁녀와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궁녀와 함께. 그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예요. 모세와 그 투트모스 3세가 함께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투트모스 3세는 28세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둘은, 모세와 투트모스 3세는 서로 아주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어요. 헵세투스 공주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애굽의 다음 왕권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 투트모스 3세 그도 역시 비록 궁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지만 그 아이도 역시 왕권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침 잘 된 거예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투트모스 3세가 아주 잽싸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요. 잘 됐다. 이번엔 기회에 내가 모세를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모세를 쫓아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얼마큼 모세와 두트모스 3세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최대의 가시였고 최대의 정적이었던 모세, 이번 기회에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이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모세는 자기가 왕자이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섭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감독이나 된 것처럼 무슨 내 방법에 내 생각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철저히 훈련된 다음에 세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처세와 방법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충성이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제 생각과 계획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늘 묵상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자리에, 그 일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 오늘 인간적인 처세의 방법으로 동족의 해방자로 나섰다가 모세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동족의 해방은커녕 바로의 칼날을 또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 도피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또 도망다니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종은 그 영육간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루엘, 그러니까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한 가지씩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기 생각들, 자기 고집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더 공고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의 지형을 다 숙지하고 또 육체의 그 강건함을 연단하여서 모세가 이를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그 마음과 신앙도 훈련시키셔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될 자들은 주어지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열심히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그냥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성군이 된 이유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통치를 하고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다윗도 마찬가지로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훈련시켜요.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생활을 다 벗어내고 다 씻어내고 다 빼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그 3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도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의 때가 있는 거예요. 훈련의 때를 잘 지내서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 피택 어려운 일입니다. 5년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되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있지만 훈련은 안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그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인내도 훈련받고 사랑도 훈련받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훈련받고 그리고 교우 사랑도 훈련받고 헌신의 모습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격은 됐지만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은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자기의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훈련받은 그 리더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다 하여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들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는 훈련,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래도 주 앞에 헌금하며 예물 드리며 내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일하면서 세상의 방법, 혈기로 갔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훈련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모세는 40년의 그 나이에 미디안으로 도망가듯이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또다시 훈련의 기간을 거쳐요. 모세가 80세쯤 되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의분이 있고 자기 안에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계획을 참고 눌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과 탄식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미 과거 옛날에 수차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어요. 430년의 고된 노역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셔서 그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명령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고 그 때를 자기가 앞당기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때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혈기,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인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세상의 삶의 모습은 성공하려고만 하겠죠. 많이 얻으려고만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의 여정을 묻고 가는 겁니다.
매번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 처세로 일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훈련되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